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무 우선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도 메시아 주견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노니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군과 같이 되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건너하리며 영원 현을 받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주간을 맞아여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다주셔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크게 소리 내시며 큰 소리로 즐기하시며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앞에 있었던 세 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또 한 강도를 구원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는 절규의 외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시기 전에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6시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낮 가운데 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식 현상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또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물론 그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를 다 짊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3시간의 어둠 속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정치적인 재판을 세속적인 재판을 3번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재판도 3번 받으셨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서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전직 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으로 새벽에 모여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일 권한이 이제 법적으로 죽일 권한이 총독에게서는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빌라도가 또 헤로드 왕에게 보내고, 헤로드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습니다. 무려 그 밤새도록 6번의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다 받으신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억울함 가운데도 침묵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잘 못 참지요. 작은 일에도 흥분합니다. 따져야 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지, 자신에게 어떤 모욕을 간다든지, 그거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든지 아니면 뭐 만나서 따지든지 따져야 이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는가? 그러면 참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실 정도가 아니라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전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참아지는, 그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참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3시간 임하는 가운데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시고 크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일식 현상도 아니고 어둠이 임하니까 뭔가 공포 분위기가 임하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가만히 쳐다보는 가운데에 저 예수란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되어질까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들려오는 소리라면 신음 소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 그 강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강도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그런 가운데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를 예수님이 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군중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어떤 억울함,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가운데 군중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의 속에 어울려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것. 여기서 버리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궁핍한 어떤 상태에 놓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의 대가로 인하여 지는 심판, 그 십자가의 심판 가운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그런 버림의 모습을 가리는 심판의 모습으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두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여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묵과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짊으신 둘째 아담으로서 법정에 선 그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앞에 버림을 당하시는 죄의 대가를 짊으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왜 버리셨어요? 따지든 어찌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따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시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오늘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있는데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엘로이 아람어로 원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시편 22편과 연결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앞부분에는 단원시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신뢰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고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보면
나를 보는 자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탄원으로부터 감사와 신뢰로 바뀝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시죠.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코로나19가 와도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시편의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의 외침은 결단코 절망이나 어떤 원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정도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침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절규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는 거죠. 아들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도 지켜보는 아버지고 자식이 아파하면은 아파하는 자식보다도 아파하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영도 시절에 우리 가덕도가 제가 있던 가덕도가 원래 영도 시절이거든요. 영도 시절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고신대학 학생인데 갑자기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뭐 급살해야 되면 세상을 떠나버리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도 시절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문을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뭐 침묵하다시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식사 대접하는데 고깃집에 고기 구우먹는 집에 가서 고기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잘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마음이 아플수록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좀 다른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외침 가운데 엘리 라마 사막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감히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십니다. 답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부르짖지만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왜?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는 고난주간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겠느냐?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들을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무지한 군중들입니다. 본문 뒤편 47절에서 50절 말씀 보니까 정말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는 죄인들은 밑에 뭐하고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 것 같아. 그리고 신포도주를 적시 갈대기염 이제 마시게 하도록 하고 가만히 도와봐라.
구경하고 하자는 것이.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 구경하고 있는 거. 구경꾼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구경꾼의 입장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도 우리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느끼기 위해서 새벽 차량도 운행하지 않지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부르짖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무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꼭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진가? 그런 진짜 무지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공의의 법을 무너뜨릴 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그 대가를 아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꼭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서는 이 천하의 어떤 인간의 피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방법은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그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나는 신학을 4마디로 줄일 수 있다. 그 4마디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4마디로 간추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3마디로 줄인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you. 우리 교회 저 위에 불을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한마디로 줄인다면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크로스.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십자가인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이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하늘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하단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